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칭찬을 많이 하라,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길러진 아이들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되어 가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좋은 일을 계속 생각하고 또 말하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도 그런 원리를 하나님께 넣어 놓으셨습니다. 세상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저주하고 남의 잘못한 것을 들춰내고 역사에 숨겨진 들춰내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던 것들을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장로 신분이었던 김모모 교수, 권사 아들로서 신학까지 했다고 하는 조모모씨, 목사의 아들이면서 현재 영화배우인 문모모씨, 그리고 요즘에는 EBS에서 충신교회 권사인 그 박모모씨 코미디언 씨가 나와가지고 동성애자들이 패널로 나오는 까칠남녀의 진행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맞장구를 치면서. 이런 현실들이 기독교를 자꾸 한쪽으로 몰아세우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범죄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도 비난받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도 그랬고 중세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세가 편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도 역사와 더불어 탄생된 하나의 문화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천국, 지옥 등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들이 모두 신화이거나 허구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일 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실존도 전설에 가까운 허구이며 존재했다 할지라도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다원주의가 득세할수록 정통 기독교인 장로교는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본다면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절대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이며 진화론적이고 과학 만능주의,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들이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평을 쏟아낼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장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정체될 수도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감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끼리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우리끼리 흉을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인은 백전백패할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물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진정한 삶의 실천만 있다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적 역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은 우리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고자 소망해야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해피니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욕구가 만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극히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생물계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가 꼬리를 흔들고 주인을 맞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꼬리를 흔든다는 겁니다. 개는 자연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때 꼬리를 흔드는 거지 자기 스스로 나 행복해지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꼬리를 흔들거나 몸을 흔들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어떤 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집어넣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입니다. 물론 더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요구와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누군가?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공동체 속을 뒤져보면 종교가 발생되는 겁니다. 인간과 DNA가 2%밖에 다르지 않는 요인은 고릴라, 원숭이들도 그냥 동물일 뿐입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문화를 만들고 찬송을 만들어내고 무슨 그림을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드는 거 봤습니까? 생물학적으로 2%밖에 우리하고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입니다. 의.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인간 속에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또 거룩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느 집단에서든지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면 왕따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지만 그런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드러납니다. 잘못하게 되면 언젠가 드러나게 되는데 드러나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시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감옥입니다. 옛날에는 다른 데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나가라. 그러면 거기도 다른 데 가면 거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지요. 이거는 동물의 세계도 있습니다. 사자가 자기 새끼를 낳아서 어느 정도 1년, 2년 길르고 나면 순놈들은 다 내보냅니다. 넌 나가라. 그래서 암놈들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물을 뜯어서 순놈 한 마리만 남겨놓고 다 내쫓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의 일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여러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음악을 잘하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음악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따 축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은희가 한세대학교 음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아멘 하려면 크게 하세요. 이거는요 2년 공부해가지고 전공 공부 2년 해가지고 서울, 이게 서울이나 마찬가지로 군포니까 안양 군포니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클라리넷은 더군다나 한 학교에 그런 한세대나 뭐 종신대, 장신대 이런 조그마한 학교들은요 2년에 한 명 뽑아요. 2년에. 이게 올해 합격 안 해도 내년에도 합격 못하는 거예요. 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클라리넷은 2명 정도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세대학교 같은 경우 음대 1년에 뽑는 음대생이 아마 40명에서 50명 정도 될 거예요. 그게 성악까지 다 포함해서 피아노. 종신대 70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120명, 200명 뽑는다고 달라요. 그럼 오케스트라를 만드는데 한 60명 정도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만든다고 말이에요. 40명에서 60명. 그러면 그래 2명이면 돼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명씩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뽑을 때도 뭐냐 트럼펫도 뽑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호른도 뽑고 안 뽑을 때는 호랑하면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바이올린이나 성악만 매년 뽑는 거죠. 피아노하고. 그러니 잘했으니까 못했습니까?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 그 받은 그 행복감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는 사람의 욕구 단계에 대해서 5단계를 말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리적 욕구, 먹고 배출하는 거죠.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전의 욕구. 이 안전의 욕구라는 건 누구든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위험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쟁을 싫어하죠. 싸움을 싫어합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네. 세 번째로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입니다. 나는 소속이 안 될 거야. 혼자 갈 거야. 독불장군으로. 이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누구든지 소속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소속되어야지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존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자아실현은 우리가 잘 알죠.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인간의 목적이 뭐냐?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배우니까. 교육의 목적도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아실현입니까? 하나님 실현입니까? 하나님 실현이 우선이지요. 하나님을 실현하면 자아실현은 저절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계, 다섯 가지 단계가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맨 위 꼭지점이 자아실현입니다. 맨 밑에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Q가 80대거나 70대도 무슨 욕구는 있어요? 먹고 사는 욕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산다고 해서 다 사람으로서 정말 가치 있느냐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 쪽에서 보면 가치 있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받는 사람은 뭐냐?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다섯 단계 꼭지점까지 잘 이룬 사람이 존경받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어려움이 닥치고 누가 이렇게 두들겨 때리려고 하면 어디로 피합니까? 바로 엄마 치마 속으로 숨습니다. 이게 안전의 욕구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단계. 아무나 자존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자기가 가난한데 자존감을 지키면서 나는 도덕질 한 적이 없어. 나는 세금 떳떳하게 냈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노동을 했고 힘써 살았어. 그런데도 우리 아들, 딸들 가르치다 보니 요 정도밖에 자산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자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갖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남은가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삐지기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나부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보다 더 놀라운, 더 넓은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살 수 있어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실현을 하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메슬로우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행복의 도, 그러니까 정량화, 행복을 정량화시킬 수 있느냐? 한 대, 두 대, 아니면 1kg, 2kg 이렇게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면 절대화시킬 수도 없고 정량화시킬 수도 없다면 그렇다고 행복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감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못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주관적이에요. 우리가 존 버년 같은 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입니다. 그 당시. 요즘 치면 겨우 글을 띄고 성경을 읽고 불이 붙어서 성령을 받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국가교회에서 반항을 하다가
저항을 하다가, 반항보다는 저항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보통 감옥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자격지심에 나는 왜 이런가? 그래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면서 원수 갚기를 거기서 칼을 가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읽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것은 주인공이 어떤 데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책에는 기독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어떤 마음을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근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happiness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근데 happiness라는 말은 영어의 happened에서 온 말입니다. happened는 우연히 일어난 일을 happening이라고 합니다. 우연스럽게 어쩌다가 일어난 일을 happening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해피니스는 그냥 어쩌다가 감이 자기 입에 떨어지면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 남편이 진급을 하면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은희가 합격했어요. 그랬나? 그러면 행복한 거야.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 성경에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런 말씀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야 되냐면 bless,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있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연찮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고집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참 하나님은 은혜다. 어떻게 그렇게 붙을 수 있느냐. 2년 공부해서 내가 알기로 2년 공부해서 그거 붙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다. 고집사님이 예 그렇습니다. 은혜가 물었다나 뭐졌다나 소문났던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래도 하찮은 일이라도 누가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어야지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역시 일반적 은총 가운데 주어진 거룩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성, 거룩과 거룩성은 좀 다른 겁니다. 거룩은 누구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속성인 거룩성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사멸됐다. 우리의 거룩성.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거룩이나 의나 이런 모든 양심 이런 것들로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거룩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면 누가 행복할까요? 물론 내 자신이 행복할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분효하신 본체이신 하나님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예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일지라도 일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예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예란 영광스러운 것이 드러나는 것을 영예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삶의 시스템을 180도 교체해버렸습니다. 아니, 180도가 아니고 이게 공장 용어인데요, 공장에서 쓰던 그 기계를 다 없애고 새로운 기계를 들여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시스템 교체입니다. 기계를 교체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기계공학에 쓰는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생의 시스템이 바뀌어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아직도 그러지 않고 내 판단과,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은혜는 어떻게 생각해? 주의를 지키는 거, 이건 물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대화를 그리 있던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을 어떻게 더 잘 지킬 것인가? 주일날을 어떻게 더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이런 질문은 해도 돼야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해도 되지. 그런데 기독교인 이미 된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야 주일날을 지키는 것이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건 말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은요 시스템이 아직 안 바뀌어진 사람. 수준이 낮은, 아니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람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레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기계로 찍어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기계로. 그러면 사람이 요것만 딱 붙였을 거예요. 기계로 꽉 찍어가지고 프레스로. 그럼 이걸 만드는 프레스가 있다. 그럼 진흙만 거다 쫙 갖다 놓으면 지가로 팍 퍼가지고 탁 넣고 팍. 그러면 계속 이거 똑같은 게 나올 거예요. 사람이 만들면요 100개를 만들면 100개가 다 다릅니다. 이게 다 달라요. 내 친구가 이거 도자기 만드는 교수예요. 좋은 도자기 살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거를 만드는 기계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거를 만들고 싶어? 도자기. 그럼 어떻게 돼요? 진흙을 바꿔야 돼요? 기계를 바꿔야 돼요? 기계를 바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려면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이성이나 판단력이나 오성이나 지성은요,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배워서 될 것 같습니까? 배워서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하버드 나온 사람들 다 행복해야지. 돈 가지고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불행하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치관,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의 체계가 변해야 합니다.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깃발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예가 높이 들릴 때 우리 또한 그의 영광의 빛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운이 우리를 숨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기 1000m 밑에 있는 그 탄광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 산소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저는 1000m까지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나병원 장로님이 그 석탄 공사 일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현장 소장까지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가끔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오면 500m는 뭐 보통이고 1000m 넘는 그 밑으로 쫙 막장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뚫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거기에 공기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공기를 집어넣는 줄을 넣어서 여기서 계속 공기를 집어넣어줘. 산소. 그 들어가는 건 산소입니까? 공기입니까? 공기죠. 그 유입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 산소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십자가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병과 환난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일반적인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또 어떤 일반적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성도가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애매히 고난받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차원에서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같은 방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그게 뭔 줄 압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쫓아가지 않는 한 불행합니다. 쫓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마치 두 마리의 소가 한 결이가 되어서 밭을 가는 것과 같은 형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멍에는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지고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옆에 주님께서 함께 그 멍에를 지시고 내 대신 힘써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매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럼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의 닻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안에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거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서 1장 23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매는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십자가는 둘을 하나 되게 하는 평화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을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소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하셨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했으며, 이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는 승리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을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저주나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승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거기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있어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승리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울은요 영광으로 보고 있고요 승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십자가는 저주다, 실패인 것처럼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약하지 않은 것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언약 가운데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행사하시게 되면 인간이 헷갈려요. 어린아이들이 가끔 부모들이 뜻밖의 일들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 엄마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어. 자, 일관성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계획이. 자기 가정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부인과 남편이 우리 어떻게 살아갑시다, 자녀들 교육 어떻게 합시다 라고 의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고 말해요. 다만 그 계획에 우리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언약은요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기준. 기준은 뭐냐? 표준, 캐논이라고 해요. 조금 더 위로 가면 갈대라는 말입니다. 갈대. 자라는 말이에요. 자.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홍 집사님 어저께 한복 마셨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아버지 한복 마셨습니다. 어저께. 오늘 아침에 들어가니까 그래요. 근데 한복 맞출 때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만약에 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홍 집사 보고 크구만. 크네.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홍 집사는 굉장히 커요. 남자인데 굉장히 커요. 또 몇 센치인데 센치를 말할 수가 없잖아. 차가 없으니까. 크다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봅시다.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사는 삶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이, 우리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을 유지하고 섭리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덕증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죠. 이랬다 저랬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요. 파란 안경을 쓴 사람은 모든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파랗게 보입니다. 노란 안경을 쓰면요 노랗게 보일 것이고,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벌겋게 보일 겁니다. 터널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널을 통해서 저쪽을 본다는 말인데요. 그 구멍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터널 비전에 갇혀 있어요. 그쪽을 바라보는, 자기의 망원경으로 보면서, 자기의 터널 구멍으로 보면서 내 것만 옳다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게 전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목사가 밖에 가서 놀라운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해도 그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려고 하나요? 이거는요, 베이컨은 4개 우상 중에 동굴의 우상을 얘기했는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플라톤도 동굴의 우상을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터널 비주가 똑같은 얘기예요. 동굴의 우상이라는 것은 저 바퀴가 있고, 이게 동굴 아닌가? 지금 지하실이니까 여기 화면이 있어요. 화면이 있는데 빛이 들어와서 실상을,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앞만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게 실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육받아왔고, 여기 뭐 활동사진이 막 돌아가니까, 영화가 돌아가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아서 살아갔어요. 호랑이도 있고 뱀도 있고 돼지도 지나가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게 진짜일까? 의구심이 나가지고 척해가지고 풀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하고 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누구만이 풀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풀 수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 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여기 비춰지는 실체가 거기 막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호랑이 진짜 있고 멧돼지도 진짜가 있고. 다시 들어봐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진짜가 있습니다. 실상이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을 잡아서 두들겨 패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믿지 않는다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이거 노란색이라고 해서 언제 새벽기도 한번 했습니다. 이거 노란색입니다. 썩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원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뭐냐? 여기 뿌리, 그 뿌리에 씨앗에 영양분을 공급을 팔아가지고 씨앗 속에 있는 실체, 씨앗 속에 있는 실체, 그것이 나와가지고 이런 꽃이 씨앗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 것 같지만 우리 육체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싹이 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싹이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그대로 100% 회복하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도 실체가 아니에요. 과도하게 너무 치장하려고 할 필요도 있다 없다. 내가 저기 상견례를 우리 권사님한테 혼났습니다만 갔다 와가지고, 아니 날짜를 잡아놓고 상견례를 가면 어디가 있냐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가서 너무 과하게 결혼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바리들도 너무 과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친지들에게 알려서 우리 결혼했습니다. 이젠 서로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비례 허덕이면서 결혼식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손을 비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냥 안경을 잘 써야 돼요. 안경을. 숲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숲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숲속에 들어가면 숲을 볼 수가 없고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의 안경을 끼고 살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력, 그 지성적인 것들을 끼고 성경을 본다면 인간의 이성 그 이상의 그 판단력의 이상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무슨 안경을 껴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껴야 돼요. 믿음의 안경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외제적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보아야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의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부정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롭게 죽는 삶을 택합니다. 성도는 대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때문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는 삶에 대한 의연함입니다. 세속적인 자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에서의 의식주 문제보다 삶의 본질을 더 추구합니다. 그는 실패할지라도 부정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세워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앞설지라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형제들의 영예를 얻을 때 기뻐합니다. 잘 줄 때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죄를 차단합니다. 그는 영원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유명해지기보다는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회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이 충만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